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지금 현재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전체적으로 회복과 부흥인데,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심이 또렷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저에겐 더 또렷하게 보였다, 또렷하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기초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를 인도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죠.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되 그 삶을 사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통로라고 그럴까, 그렇게 나가기 위한,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그 삶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다양한 부분들을 예비적으로 살펴봤고요. 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살펴봤던 게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나머지가 가능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한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는 것과 또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는 것의 조화를 우리 각자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씨름하며 찾아야 한다 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시간을 살펴본 게 이제 묵상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연구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더 나아가 하나님 행하심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돼서 그동안 살펴봤던 부분을 오늘 많이 복습할 거고요. 복습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의 예를 살펴봤어요. 바리새인들의 예를.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이 구절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이 구절에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는 성경이에요. 즉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그 뜻이에요.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이 말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를 보면 예수님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였는지를 인정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먼저 좀 설명을 간단히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 딱 들이대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말의 지금 시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했잖아요. 예수님 증언.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영어로 never,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 다음에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간단히 표현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서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의 죄가 보인 거거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참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간단한 짧은 시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비춰진 자기 죄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영광 앞에 서니까 그 죄가 보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열망.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하나님 그 의중이 보이니까, 열망이 보이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한 번도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가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사람이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제예요.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은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토록 열심히 묵상하는데,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단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너희 속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일 수는 없어요. 원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지금 현재형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오늘 나를 안 믿기 때문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는은 원인이 아닌 게 결과예요. 결과. 뭔 말이냐? 말씀은 묵상하는데 그토록 열심히.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왜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매우 성경을 잘못 아는 처사예요. 처사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구절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전 성경에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사사건건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게 그들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설교자라고 하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확한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 그 용어 자체가 낯설은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게 뭐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율법을 안 믿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동일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영어 NIV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가 그 위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즉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즉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여러분,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 믿었으면 그들이 그 위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겠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으면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겠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었으면 그 당시에 613가지로 율법을 요약해서 안식일이면 땅에다 침 뱉어도 비비지 않았다는데 왜? 그러다 비비면 일이 되니까, 땅이 패이면. 그만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율법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나눴지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사는 신앙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사는 신앙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세계관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사는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따다 보면 알겠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실제는 그 율법에 토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신앙은 다른 거였습니다. 세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제자들이 하신 말씀에 심지어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고백은 뚜렷했는데,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실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과 그들이 살았던 신앙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의 자세,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배고픔과 그 자세,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뛰어난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헨리 블랙감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소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미남 침례교회에서 나온 뛰어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깨닫게 하신,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니까요. 헨리 블랙감 목사님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은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볼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몇 구절만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온 구절들인데 요한복음 14장의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다니란 말은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다른 보혜사,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런다는데 지옥에 갈 소리죠. 여기에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을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구절 더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 11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자, 고린도서 2장 9절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이 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여기 마음이란 단어는요, 그 영어만 하더라도 마음이 두 종류잖아요. heart, 그 다음 mind. 여기에 마음은 이 heart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mind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부분의 부분은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많은 경우 혼동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걸 나눴고요, 오늘 또 나누는 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살펴봐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절 또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구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여기 나오죠. 에베소서에는 두 번 나오거든요, 기도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온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에 거기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것의 그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그 근동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였느냐? 18절부터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지식에 뭐하는? 넘치는. 이 넘친다는 말은요, beyond라는 말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2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온 구절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요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해놓고서 바로 다음 순간에 뭐라고 말하면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것이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되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단어와 깨닫는 단어를 똑같이 말하고 있죠. 같은 의미로. 그래서 1장과 연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요 깨닫는다의 말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닥터 에이킨이라는 분이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미 남침의 교단 학자들 중심으로 쓰여진 주석 시리즈예요. 거기 요한 1, 2, 3서를 닥터 에이킨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분이 뭐죠?
그 이태근 목사님이 졸업한 사우스 이스턴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사던 베프티스트, 거기에 총장이셨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세요. 그분이 그 책을 주석을 달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토대로 설명드린 게 있죠. 4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기초성경 공부 2권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4가지 요소 하나예요. 하나의 상자처럼 이 4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다 아는 내용이죠. 지적으로 아는단 말이 뭐예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온전한 계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오늘날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컵에 비유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는데,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큐티에도 중요하거든요. 이따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 화요 모임의 웨인 그루덤의 조직신학, 큰 두꺼운 3권의 책인데 그 아주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많이 함께 하세요.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지적 요소는 뛰어났어요. 정통이 없고 누구보다 뛰어난. 근데 그들은 지적 요소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본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르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문제는 이거예요. 저 깨닫는 걸 설명하다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깨닫는 거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깨닫는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 차이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혼동된다고요. 그럼 보십시오. 아까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만큼 뛰어났고 그들의 지식이 정통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받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은 너무나 확실하고 투철하고요,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둘 만큼,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 될 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그들의 그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문제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초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들어가셨을 때, 가르치실 때 거기 있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서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못 들어가게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인제 앞에 귀신의 정체를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랬죠.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근데 그 귀신이 드러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왜냐하면 그 아래쪽 보시면 다른 귀신들도 고백하기를 예수님 메시아인 걸 고백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보실래요? 귀신이요, 거기 있던 사람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귀신이 제일 잘 알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보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요,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지식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 고백. 확실하게 믿은 거잖아요. 그 고백이 옳았다니까요. 확실하게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 그럼 구원받아야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지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도덕적 측면, 경험적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귀신이요, 예수님에 관한 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했습니다. 문제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다운 믿음에 행위가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구절 전체가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제 책 믿음이란 삶에도 있고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만,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따르게 돼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십시오. 거기 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누구보다 확고하게 옳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 고백이 귀신의 고백이었어요. 믿고 떠날 만큼. 근데 그 구원만 믿으면 전혀 아니죠, 살펴본 대로. 그럼 뭐만 있는데요? 지적인 것만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이런 게 다 나오는데요. 제 책들에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도 볼 수 있느냐 하면 참다운 믿음의 성격을 다루면서 나누는 부분들이죠.
그 기생 라합 있었던 여리고 성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멸망한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디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상하신 걸 듣고 거기서 믿음이 나온 거죠. 근데 제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상하신 일을 들은 것이 기생 라합뿐이었냐? 아니면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기생 라합만 믿었느냐? 여러분 살펴봐서 알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 이제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두었다가 아마 그 어떤 다락방 깊은 곳 숨긴 것 같아요.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낸 다음에 올라와서 한 얘기죠. 9절. 말하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단 말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요, 여리고 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럼 라합만 믿은 게 아니고요, 여리고 성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얼만큼?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고 그들의 고백이 참됐던 것처럼. 근데 그들 모두는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식은 지적인 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지적인 면에 머물러 있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과 예수님 시대보다 25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시대죠. 거기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고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 교수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위한 인도자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일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사는 신앙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참일지라도, 확실할지라도 지적인 면에만 머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귀신을 예를 들면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라합과는 달리 그 당시 여리고 백성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왜 이 부분을 복습하느냐 하면 깨닫는다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말 자신이 그런지는 몰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깨닫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컵이 있어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거짓말한 게 죄다 깨달았다면 그것도 중요하다고요. 기록하고 거기에 맞춰 우리 삶이 조정될 거면 조정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깨닫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아는 네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한 측면이 뭐라고요? 지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관계를 동반하고요. 아까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삶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실 만큼 필요를 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백이 진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적인 측면에만 머물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큰 필요가 생기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필요가 생길 때 지적인 면에만 머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에 서지 못해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나중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죠. 고백하는 신앙과 사는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걸 포함하는 건데, 영적으로 아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전제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이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윤리적인 열매가 동반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손꼽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발굴된 아데미 신전만 하더라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견나면 32개랍니다. 제가 요르단 사역 갔을 때 거라사란 도시 전체를 발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성경에 나온 거라사 말고 그 요르단 내에 있는 거라사인데, 그 내에도 아데미 신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규모가 작지 않았어요. 에베소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대요. 1년 내내 그 순례객들이 가득했고요. 그 나라 경제가 그 종교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이 막히니까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체육관에 모여서 데모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함께하는지 설명하다 성이 안 차니까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셔서 정사 권세, 천사와 귀신의 세력 다 포함한 모든 영적인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에베소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거요, 성경 읽고 지식으로 깨달아 봐야 우리 삶에서 별 열매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통치와 권능과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완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네 가지 측면에 대조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인간적인 지혜로 깨닫는 것이 모름이 하는 건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관한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모름이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아십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일어난 그 오순절의 사건이 요엘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들은 또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그토록 헌신됐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의 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막 그런 오순절적인 분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로 믿는다면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됐으나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인류를 포함한, 그리고 모든 공적 영역을 포함한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모든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 부활하사 새 창조의 시대를 열게 하신,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두 역사적인 사건이 우뚝 서 있는,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해석돼야 되고 역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설정돼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 목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 살아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속이 완성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 고백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적인 면에만 머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살 겁니다. 우리 삶은 전혀 다르게 살 겁니다.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속이 실제로 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세상이 전해주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삶이 된 이해를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사는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기자처럼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님을, 주의 목적을,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주의 의도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방을 위한 사도, 그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살펴봤습니다. 그냥 성경보다 좋겠다 그렇게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분명한 거죠.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에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뒷받침을 하신 거죠.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 다윗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자 하는 그냥 열망, 아까도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선 것처럼 그렇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전 지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절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구절이라도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그때그때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문맥에 벗어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문맥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읽는 중에 관계를 다루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관계를 다루시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어떤 관계를 내가 조정하기 원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할 때까지 주님을 계속 찾으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반응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농담 따먹기 위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잠 잘 잤냐? 피곤하지 않냐? 오늘 아침 뭐 먹을래? 커피에다가 샌드위치 하나 먹고 갈래?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모세를 찾아오실 때, 구약에 사무엘을 찾아오실 때, 바울을 찾아오실 때,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농담 따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까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신 바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 앞에 물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결단을 거기에 쓰라 그 얘기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다음 시간 같은 데는 어떻게 그러면 묵상 노트를 이제 기록할 건가 이런 것도 나눌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시간을 말씀하셨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을 거기에 기록하기 쉽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지 그걸 주님께 묻고 그걸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적잖은 사람들이 이렇게 곧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묻는다고 주님 대답하십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아예 전제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일정 시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도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일을 하면서도 주 앞에 늘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의 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걸 깨닫고 그걸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비춰가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여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삶이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이루어 가시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특별히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떨 땐 하나님의 길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처럼 쫙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면 쫙 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를 갈망해서 정말 주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지혜로 깨달아진 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컵이 올바로 있어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도 우리 삶이 조정되었겠으면 당연히 조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되 그렇게 할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다운로드가 되는 것처럼 쫙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의 은사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알아요.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절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반대는 안 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제가 자주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는 여자인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내예요. 둘은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저에게 주신 구절인 걸 명확하게 알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저는 그런 구절도 몇 개 있어요. 그게 저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저를 인도해 가시는 구절들, 저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들 앞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세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알게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이 그냥 알게 했다고 말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아니라 그 말이죠. 둘은 다르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꾸는 게 중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자라가는 게 중요하고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미 복습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나 매우 중요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한다고 보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 얘기만 해도 이단이다라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성경을 그토록 상고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니까요. 성경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감, 영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죽은 정통주예요. 교리는 정통인데 아무런 쓸모없는 빈컵과 같은 한 명도 살지지 못하는.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면 신앙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 여러 성경도로 치면 여러 책, 귀한 책들도 다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는, 더 주와 깊이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목적에 온 사람을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